내 삶이 무엇인가의 두려움으로 내 삶이 무너져 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소원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소원 한 가지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자꾸 비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원은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실망도 줘요. 소원은 아름답고 행복한 거지만 어떻게 하고? 마음에 서운함도 주더라는 거예요. 소원이 좌절되면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을 품었는데 그 소원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망도 크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마가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곡히 구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간곡히 구했다라는 건요, 한두 번 구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여러 번 예수님께 간청했다라는 거죠. 애원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23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은 어린 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42절에 보면 그 어린 딸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제 막 성인이 될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인이 될 나이에 그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여러분 묻지마 사건 보니까 그 청년이 칼에 찔려서 이 병원에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그의 딸이 살게 해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그것을 제가 영상에서 봤습니다. 뉴스에서도 보고요. 그게 나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지중지 금지옥엽으로 키운 내 딸이 이제 성인으로서 자라가야 될 내 딸이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야이로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누구를 찾아가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딸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의 간청이에요. 그러니까 애절한 마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자기의 그 마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죠. 마가는 예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다고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서 내 집에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안도감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미는 바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24절에 설명을 해요. 그리고 25절부터 34절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일로 소동이 일어나요. 그 일로 인해서 방해를 받아서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다고 35절은 설명해요. 35절 한번 볼까요? 성경 35절 읽어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24절에는요.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이 야이로의 그 이야기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삽입이 되어 있어요. 25절부터 34절은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이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야이로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만 오늘 그 침묵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야이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야이로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자 이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보인 행동. 35절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딸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딸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좌절감과 함께 심지어 예수님을 깔보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들 그 죽은 딸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제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와서 딸을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 준비하셔야죠. 이 판국에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비아냥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엎드려 간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인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누가 살릴 수 있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사정했음에도 무슨 소용이 있어? 헛수고한 것 아니야? 혈우증 여인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문제가 터지면, 내 삶에 무거운 짐들이 엄습해 오면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누구 때문에 망했어? 누구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지 않는 거야? 쟤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서 우리가 망한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좌절하며 절망하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딸의 죽음은 야이로에겐 절망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는 두려움이 야이로를 사로잡고 있어요. 딸의 죽음을 접한 야이로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두려운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경제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오염수로 인해 우리나라가, 우리 바다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3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는 회당장의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읽어봅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이른 거예요.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는 그에게, 야이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멍하게 서 있는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리러 가고 있는 그 시간에 자기의 딸이 죽었다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야이로가 멍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딸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으로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멍하게 있는 거예요.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진 거죠. 안심하고 안도하고 기쁨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여정에 혈우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자기의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냐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능력 있는 선포입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지금 긴박한 두려움 상황 속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 강제 노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았다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딸이 죽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체되었다고 변명도 하지 않아요. 오직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놓일 수 있는 이 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당하는 시련과 환난의 이유와 원인을 알고 싶어요. 그러나 원인과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당한 이유를 자꾸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고요. 모든 문제 해결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이것이 문제 해답의 열쇠입니다. 이 한마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소식 앞에서 멍하게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그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분이세요. 그 주님을 만나야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해야 절망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깨끗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이 좌절되고 두려워할 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야이로는 이 말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죽어있는 딸을 향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미 딸이 죽었다고 했어요. 이미 딸은 생명이 끝났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야이로는 믿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큰 신뢰입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소망은 약속에 기초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만나지 않고는 희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절망을 맛보기 전에는 희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음거리예요. 비웃음거리. 38절부터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8절부터 40절. 자, 읽어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각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음거리라는 거예요. 죽은 시신이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웃음거리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야이로와 동행하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터치하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안수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은 일어납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했듯이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련을 당하는 시간은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찾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냅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힘을 냅시다.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세요. 네,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세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왜 염려하시냐고요. 힘을 냅시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때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내려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